예,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이 저희 집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보면 저하고 임비자매 좋아진 관계를 보고 놀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애정 표현을 잘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또 애정 표현을 어떻게 하냐고 또 물어보시겠죠?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나이 들어갖고 그렇게 흉보실까 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여러분 주책이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거리낌 없이 제가 먼저 애정 표현을 해요. 자, 이번 주 제가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드디어 하나님 살아 계심을 선명히 나타내고 보이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나고 왔어요. 제가 언젠가 전달해 드릴게요. 간증이 있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부분 읽어 드릴 거고요. 좀 어색하면은 약간 제가 이어지는 말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먼저 확인할 수도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믿음은 결단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아들여 믿음의 결단을 했었다. 믿음은 마음의 일이고 마음은 일구고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을 받아들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일구고 세워왔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심심하면 이성이 작동되어 진짜 하나님이신가? 진짜일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가면서도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있었다. 확인되어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의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이 말씀을 참이라고 인정하고 결심하며 가져오는 것이다. 성경 말씀이 참일까? 의심이 될 때, 그래서 내 이성이 작동될 때, 이성은 한계가 있지, 가변적이지, 점진적이지, 이성으로 모든 진리를 확인할 수는 없는 거지. 겸손히 내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참된 진리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 순복된 이성이다. 순복된 이성, 아름다운 말이다. 믿음은 순복된 이성으로 시작된다. 이성이 멈췄을 때 믿음이 생긴다. 순복된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심을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의심 하나 없는 그냥 믿어지는 믿음, 진짜 믿음 될 때까지 착각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마음에서 진짜 믿음 일구고 세워가는 이 여정이 감사하다. 다른 지체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들어온다. 결국 내 선택인 것이다. 점진적이고 가변적이고 한계성을 지닌 이성을 따라갈 것인지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와서 더 진짜 믿음 일구어 갈 것인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영혼을 결정할 것이다. 요즘은 자꾸 눈물이 난다.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딘 시간부터 계산하면 신앙생활을 한 지가 벌써 50여 년이 되어가는데 그 시간만큼 내 믿음이 자라왔는가? 얼마나 진짜 믿음 일구어 왔는가? 생각해보면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자꾸 눈물이 난다. 믿음은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려고 꼼지락해 왔는지 그 마음의 정도에 달렸다는 것이 더 알아진다. 정말 너무나 부족한 믿음이었고 얼마나 가짜 믿음이었는지 요즘 더 알아지면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본다. 정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이성의 눈으로는 한없이 불확실해 보이고 참으로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 가는 그 마음의 중심을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만나진다. 남은 생은 이제 그렇게 살고 싶다. 진짜 벽이 내 마음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다 가고 싶다. 이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다 가고 싶다. 아멘. 그렇게 사는 분을 제가 만나고 왔다니까요. 다른 지체예요. 주일 새가족반 하기 전에 한 자매를 만났다. 자녀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말하였다. 그런데 새가족반 모임이 끝나고 얼굴을 보니 환해졌다. 뭐 때문에 달라졌나 궁금했다. 언니, 믿는다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를 확실히 알게 됐어요. 난 지금까지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또 다른 지체와 1:1 양육에서 자신이 묵상한 말씀의 소감을 나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이 마음의 영에서 실제가 된 그 상태 그대로가 내게 전달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자나깨나 나와 함께 살고 싶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져서 일상에서도 어느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진다고 했다. 기도를 하게 된다. 아버지께 내 생각과 느낌을 말씀드린다. 하다 보니 어느새 성령님의 강한 임재감이 느껴지면서 터질 것 같은 느낌과 온몸이 뜨거워진다. 나의 언어를 넘어선 어느새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마음이 시원하고 말끔하다. 마지막 지체요. 하나님의 지점을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점이 선포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거짓된 믿음을 보고 또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점을 향해 작은 것들을 순복시키며 뚜벅뚜벅 걸어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제되어 사랑이 이끌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지점으로 나타내 보이는 영광의 삶을 소망합니다. 온전을 향해 다듬어지는 이 여정이 감사합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가족들이 식사할 때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자녀가 저와 1:1 양육을 좋아하고, 안 믿는 자녀예요. 자녀가 저와 1:1 양육을 좋아하고 매일매일 1:1 시간을 가져줌에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밥 먹고 얘기할 수 있어 참 좋다는 자녀의 표현에 울컥 감사합니다. 자, PPT 보시죠. 제가 코칭을 배운 지가 몇 년 됐죠. 그때만 해도 사람의 뇌는 저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순차적으로 저 세 부분이 순차적으로 발달돼서 점점 고차원적 기능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 다음 봐봐요. 예. 한 가운데 있는 것이 파충류의 뇌라고 그래요. 뭔 말이냐면 파충류들이 갖고 있는 뇌라 이 말이죠. 심장, 박동, 호흡, 성과 같이 생존 및 번식에 관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은 포유류의 뇌예요. 포유류에 발견되는 뇌라 이 말이죠. 공포, 즐거움, 사랑, 혐오, 미움, 분노, 감정을 관장하는 뇌라고 그래요. 그 다음 뇌가 영장류의 뇌, 인간의 뇌라고 해야 좀 더 올 것 같아서 표현을 바꿨어요. 사고, 판단과 같은 고차원적인 이성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뇌예요. 1950년대 폴 맥클리라는 신경학자가 이 이론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화론과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절대적으로 호응을 받았고 전 세계로 퍼졌죠. 근데요, 2020년도 별로 안 됐죠. 현재 신경학자 상위 1%에 속해 있는 리사 펠드먼 베럿이라는 사람이 이토록 뜻밖의 뇌의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이 책은요,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상위 1% 학자니까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요, 배아의 생물학적 구성 요소는 똑같다.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영장류, 인간의 뇌, 배아 때는 생물학 요소가 똑같다. 그 차이가 있어서 이 차이를 만든 게 아니고, 그럼 뭔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느냐? 배아의 발달 시간. 뭔 말이냐면 파충류는 파충류 수정란 있잖아요. 이 세포 하나죠. 이 배아가 이제 막 분화하잖아요. 이 파충류는 이게 분화되고 발달되는 시간이 작고, 포유류는 좀 더 길고, 영장류는 더 길고, 사람은 더 길고, 그래서 저런 뇌의 차이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러한 발견으로 3일초의 뇌, 3일초의 뇌란 말은 조금 전에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영장류, 인간의 뇌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화돼서 발달됐다고 하는 그 이론이 3일체의 뇌 이론이거든요. 3일체의 뇌 가설의 진화론적 토대는 흔들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근데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은, 이분이 쓴 이 이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사람의 뇌는 파충류 뇌에서 포유류 뇌로 진화했고 인간의 뇌로 진화 발전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겠죠? 그렇게 믿고 있겠죠? 이게 인간 이성의 한계란 말이에요.
가변적이고 점진적이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제 사람들이 알아가겠죠. 예. 우리가 하고 있는 세각족반은 천국이 시작되게 하고 시작된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실제되어 살도록 돕는 과정이에요. 지난주에는 시작된 천국이 실제 풍성이 되어가는데 결정적인 토대가 되는 정체성 한 가지를 배우셨죠. 정체성이란 나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자인가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요, 정체성이 나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이 형편없는 사람들 있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나는 별 볼 일 없어.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맑은 날 밤하늘을 보면 별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어쨌다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나는 별 볼 일 없어. 그랬어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가 돼요. 나는 멍청해. 나는 안 돼. 다른 사람 돼도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되면 정말 안 되게 돼요. 삶이 형편없어지죠. 그러니까 천국도 살지 못하죠. 지옥되어 살죠. 아주 마음이 묵직하고 어두운 삶을 살게 돼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나는 죄와 여전히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죄와 관련되어 있는 자야. 이런 정체성을 가져요. 그러면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그 죄책감에 짓눌러 묵직한 마음으로 삶을 살게 되죠. 역시 천국되어 살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기분이 전혀 안 들죠. 그렇죠? 나는 똑같은 것 같죠.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었고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내가 가졌을 때 진짜 새로워지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새로운 정체성을 내가 안 갖고 있으니까 내 삶이 새롭게 안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그 새 정체성에 걸맞는 자가 되어서 새 피조물이 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천국, 이 땅에서 천국이 실제 이루어지는, 맛보는, 누려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새가족반을 쭉 하시는 분들은 이미 새로운 정체성이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고, 그래서 나는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자라는 정체성이 있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게 내 정체성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나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는 정체성 하나를 배웠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일까요? 이 의문을 풀려면요, 먼저 죄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자, 죄는 무슨 뜻이죠? 죄가 뭐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건 죄의 열매죠. 죄의 열매예요. 죄의 내면적인 의미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교제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표현하면 나무의 뿌리는 하나님 없는 마음, 이게 죄의 뿌리고,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열매가 맺는데 그게 도둑질, 거짓말, 이런 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로 영접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되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세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뻘짓거리 하면서 살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거고, 그러면 죄책감에 눌리게 되죠. 그러면 내가 천국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천국도 살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요, 그렇게 사는 것이, 죄책감이 눌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죄 지으면 죄책감 갖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죄책감 갖고 살아야죠. 그게 잘 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 방식도 내가 사는 거니까 죄책감 갖고 사는 게 잘 사는 거죠. 근데 만약에요, 하나님 생각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죄를 짓지만 죄책감 없이 사는 것이다. 그러면 죄책감 없이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죠. 짱구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지만 죄책감 없이 살도록 해놓으셨는데 왜 죄책감으로 묵직하게 살아요? 짱구잖아요. 그게 짱구죠, 짱구. 그래서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한번 알아보시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할 때 에베소 1장 4절 말씀이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죠.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에요,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는데 고난받는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은 극히 적어요. 에베소 5장,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같은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려고 하면은요, 한 구절의 말씀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하나님, 죄에 대한 하나님 생각을 하는데 에베소 1장 4절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게 될 것을 아셨다는 거죠. 즉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창세전에 미리 아셨고,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려고 계획하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이 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 여기까지는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교회에서도 가르치기도 하죠. 잘 안 가르치지만. 왜 안 가르치냐면 좀 곤란하니까 별로 이 말을 안 하죠. 근데요, 신학교에서도요, 이 죄가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발생되었는지는 신학교에서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 지은 걸 아셨느냐? 아셨다. 끝.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죄 짓지 않게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죄 문제를 몽땅 사람에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완벽하게, 죄에 안 짓게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버렸어, 나쁘게 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하나님이 죄 짓지 않게 완벽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죠? 그럼 불가능한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죄 지을 것을 아셨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야, 너무 간다야. 그러면
그래, 방송국 고생한다. 고생하는데요. 고생하는데 자꾸 제가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 죄를 하나님과 관련해서 풀어보게요. 예. 자, 하나님께서 죄 지을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창세 전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어요. 예.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죄 짓도록 계획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람을 지어 놓으면은 사람이 죄 지을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풀려면 사람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힌트가 창세기 2장 17절에 있어요. 자,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자, 명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단 말은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단 말이죠. 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그냥 자유의지 선택권 없이 말씀 지킬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시지 왜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어가지고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지키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면요, 그러면 그 말씀 지키는 로봇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말씀 잘 지키는 로봇 같은 존재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을 나누는 인격적인 아들을 원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밑줄 쫙.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사랑을 나누는 인격적인 아들을 원해서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딱 지키게 그렇게 만들면 그게 무슨 사랑의 관계고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건 로봇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가시고 그 사람 안에 가득히 계셔야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버리시면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선택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갖고 모셔야죠. 사람이 원해서 하나님으로 가득해져야죠. 그래야 인격적인 존재가 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의 존재를 원하셨다는 게 밑줄 쫙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는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에게. 근데 사단이 미혹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사람은 사단의 미혹을 받을 때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고 거스를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죄가 발생하게 돼요. 필연적으로. 사단의 등장에 대해서도 말이 없죠.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말을 안 해요. 신학교에서도. 사단이 반역해서 사단이 등장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해가지고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등장했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생각이죠. 욥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일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만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사가 끝나는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PPT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그 이전에는 왜 사단 마귀를 집어넣지 않죠?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아,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역사하고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등장해서 미혹하는 이 구도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만들어진 구도라 이 말이에요. 사단이 지가 반역해 갖고 만들어낸 구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만들어진 구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등장했고 미혹했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게 아니고 먹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사단을 등장시키셔서 미혹하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또 오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단을 등장시키는 이유는요, 우리 사람이 진정한 마음,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사랑을 일구어 가도록, 키워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사단이 미혹하면 사람의 마음, 사람의 믿음, 사람의 사랑의 정도가 어떤지가 드러나죠. 그렇죠? 사단의 미혹을 따라가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짜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진짜 사랑한 게 아니죠. 말씀을 어기잖아요. 그런 나의 거짓된 마음, 거짓된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진짜 마음, 진짜 믿음, 진짜 사랑을 일구어 가도록 하시려고 한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사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단이 없으면 하나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여기서 또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죠. 왜 사단, 나쁜 놈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라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더 설명 못 드리겠는데, 자, 진도 나가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니까 범죄를 했고 그것이 유전되어 내가 죄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 누구가 최초의 인류가 되었어도 다 범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구원의 경륜이 그러니까. 이게 아담의 대표성이라는 의미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 진리를 잘 밝혀주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죠. 그와 같이, 그와 똑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망이 이른 거예요. 유전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 최초의 인류, 아담 대신 최초의 인류가 됐어도 똑같이 죄를 범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다니까요. 그럼요, 이런 의문이 생기죠. 죄는 나쁜 건데, 사단은 나쁜 건데 왜 하나님이 사단을 등장시키냐? 죄는 나쁜 건데 왜 하나님이 죄를 계획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구원 경륜 가운데 죄를 집어넣느냐? 여기를 이해하시려면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죄는요, 나쁜 게 아니고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죄 안 짓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아들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의 원리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걸 범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사는 악, 나쁜을 경험하여 알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돌이켜서 사람 스스로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죄의 삶이죠.
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경험하여 알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니까 이 죄의 삶은 생명의 삶을 가게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쁜 게. 신앙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 도덕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요, 언제 시간이 되면 더 말씀드리겠는데, 야야,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야. 사람으로서는 안 돼. 그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로 되다. 하나님 나로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여 모셨냐? 그러면 나로 살아, 나로. 그러면 죄 안 짓고 천국도 살 수 있는 거야.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자, 그래도 과정이고 뭐고 죄의 삶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그분들은 순수 추구가 강한 분이거나, 그러니까 죄라고 하면 무조건 싫어요. 난 순수가 좋지 그 먹물 튀기는 거 무조건 싫어. 그런 분이거나, 죄가 과정이라고? 그러면 그 과정을 나는 잘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죄라고 하는 과정이 뭐고? 싫다. 죄 없게 해라. 아니, 죄 없게 하는 거나, 제가 끝에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죄를 안 지어가게 하는 거나 같잖아요. 결과가 같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죄라고 하는 과정,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는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 되어가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순수를 추구하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과정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근데도 안 될 수 있어요. 싫어. 무조건 싫어. 나는 순수가 좋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 짓거리죠. 하나님 구원의 경륜 나바로 상관없어. 나는 순수가 좋아. 하나님도 순수하게 죄 없게 만들어. 아이고,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준다고 해준다니까요. 과정이라니까, 과정. 이런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세요. 중고기도 해드릴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지가 하나님인데 그거 뭐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사실 두들겨 패야 되는데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중보기도 해드릴게.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푸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자, 그러면 이제 죄의 과정은 잘 지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께서 다 되어가게 해놓으셨거든요. 제가 이따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인도한 대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죄가 과정으로 있는데 그 과정을 잘 지나가게 돼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죄와 아무 상관없다는 이 과의 말씀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죄와 상관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서서히 젖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죄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마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죄 안 짓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가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보기 전에 잠깐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고 가죠. 자, 아까 봤었잖아요. 자, 창세 전에 사람이 죄 지을 것, 흠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해결하도록 계획을 하셨어요. 예.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예. 즉 짓게 되는 그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죄와 아무 상관없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황제처럼 야, 너 죄 아무 상관없어 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건 전제주의자, 하나님은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구속했단 말이죠. 값을 주고 샀다는 말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 내가 율법을 말씀을 어겼으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값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의 저주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 받게 될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에게 부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내 것이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이죠. 구원. 에베소 2장 8절 말씀. 구원은 여기 소조라고는 헬라어인데 심각한 위험에서 건져낸단 말이거든요. 우리 사람에게 심각한 위험이 뭐예요? 죄의 저주죠. 그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근데 그 구원을 받는 방편이 두 가지예요.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는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공짜로 이걸 선물로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럼요, 나는요 믿음으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져오면 내가 짓게 되는 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과정으로 주신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이미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그 죄값과 나는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제 남은 문제 하나는요. 왜 남은 문제 하나냐면요. 자, 예수님 영접했어요. 여전히 내가 죄를 지어요. 죄 지어도 죄값이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죄값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이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요. 왜 죄책감을 가져요? 뭐 짱구예요? 왜 죄책감을 가져요? 왜? 시간이 없는데. 죄책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복장 터질 거예요. 복장. 저 짱구를 어떻게 해? 그냥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야 자식아 네 죄 네가 죄 지을 거 창세기 이미 알았고 그래서 내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냐? 네 죄값 영원히 다 사했냐? 근데 너는 왜 죄책감을 가져? 이 짱구야. 이 짱구. 내가 기운을 통해서 목소리 높여갖고 외치게 했건만 이 짱구는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말을 듣고 좀 이 짱구야, 이 돌대가리야, 좀 깨달아라. 내 제사의 말씀 좀 가져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 문제는 하나님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특별한 과정을 하나님 구원 가운데 넣어 놓으셨어요. 그게 싫어. 왜? 나는 그걸 못 해낼 것 같으니까. 그 죄 문제 해결 못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해결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럼 남은 문제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언제 죄를 안 짓게 된다고요?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해졌을 때요. 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 선택에 맡기셨죠. 왜요?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자동으로 내 안에 가득해지신 게 아니고 내가 원해야 돼요. 내가 원하고 꼼질하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중심을 보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해지기를 원해요. 정말 원해요. 여러분 그러시죠? 나 무지 원하는데 근데 안 되던데. 여러분 정말 원하면요 쉼 없이 하나님께 구해요. 운동할 때도 구하고, 먹을 때도 구하고, 쉴 때도 구해요. TV 볼 때도 구해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제가 그분을 만나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 삶 속에 나타내 주시더라고. 선명하게. 내가 그렇게 원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죄를 안 짓게 돼요. 진짜 죄를 안 짓게 돼요.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노력한 게 아니고 죄가 안 지어지게 돼요. 우리가 그 정도의 마음, 그 정도의 믿음,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 진짜 믿음 더 읽어가 보시게요. 그러면 죄가 안 지어지는 지점이 와요. 그러면 문제 다 해결됐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력 가운데 죄라고 하는 특별한 과정을 넣어두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죄에 안 지어가는 하나님을 닮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실제되어 살도록 하신 그 구원의 경륜이 아무 문제 없이 내 안에 되어지겠네요. 그렇죠? 되어져요. 우리 기도하시게요.